구원의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캄보디아의 교회들을 선교사님들이 순방을 하면서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와 축제하는 이런 사진들이 계속해서 동영상과 함께 보내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그냥 가득가득 성전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드리는 모습은 참 한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죠. 최근에 조사랑교회 출신의 세 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개척을 선언을 했습니다. 한 분은 메타버스 교회를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대안학교를 빌려서 대안학교 교장선생님과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교회를 해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허름한 창고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 창고 옆에다가 사택을 넣고 교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선교사로 가든 교회를 개척하든 그런 영성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메시아, 그분을 증거하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구원의 메시아가 오시는 얘기, 그런 얘기, 예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복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형상이 얼굴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는 보통 5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가 뭐냐?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또 하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자유하신 분입니다. 자유. 또 하나 뭘까?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요.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땠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거룩하고 사랑하고 공의롭고 책임있고 그리고 자유함이 있는 이런 복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받을까?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빠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엄마와의 관계가 파괴됐다고 해봐요. 이건 불행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근데 그걸 좀 올라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가 파괴되고 맨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고 하는 것은 불행 그 자체가 반복되고 답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죄와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와 죽음에 갇혀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 뿌리 그랬습니다. 이새의 뿌리. 그런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잘 아는 얘기지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메시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은 누구십니까? 자, 이런 메시아, 그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취임을 할 땐 머리에 기름을 발랐죠. 그 세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이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참 선지자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하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막,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 피해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화목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바로 제사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자, 구약에 취임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른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왕입니다. 왕. 왕은 선택받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였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뺏고 물질을 뺏고 건강을 뺏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왕,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뭘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가 생명을 뺏고 건강을 뺏고 가족을 뺏고 영혼을 뺏고 다 뺏는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였을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였을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을까? 그분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크리스마스, 크리스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메시아를 예배하라. 구세주를 예배하라. 그게 뭐예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할까? 그냥 초라한 인간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메시아는 누구였을까? 두 번째는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 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여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그 사람도 가장 작은 자로 오시는 거죠.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 이방의 땅입니다. 고통받는 땅이죠. 왜 이방의 땅, 고통받는 땅, 가장 작은 자의 땅, 흑암의 땅, 그 땅으로 오셔야 됐을까? 그분은 바로 긍휼과 공감의 하나님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 빈민촌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긍휼과 공감으로 낮아지시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했던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을까? 두 번째는 섬김과 희생의 사역입니다. 섬김과 희생.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죠. 미랄처럼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아름다운 희생.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 섬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 희생입니다. 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죽지 않으면 모두 다 상처를 받습니다. 모두 다 피해자가 됩니다. 모두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혈기가 죽고 야망이 죽고 욕심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부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무엇일까?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메시아의 사역 세 번째와 이어집니다. 자,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고 공감을 하고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요, 부활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활이 나타날까요? 심령의 부활입니다. 심령의 부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낭망, 좌절,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심령의 부활입니다. 심령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의 부활입니다. 삶 속에 부활이 나타나요.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을 해보세요. 공감. 사랑은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는 것만큼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생활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의 부활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 결국은 우리도 천년매 되신 부활의 천년매 되신 주님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부활로 이어진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탄 마귀 물리치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위해서 그분이 간구하고 계시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모른다고요. 종종 제가 예를 들어요. 저는 무슨 기록을 하는 것을 늘 좋아합니다. 아주 뛰어나고 현명한 지식보다는 희미한 잉크가 더 나은 거죠. 기록을 하면 이렇게 기도문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썼던 기도 노트를 지금 보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20대 초반에 제가 꿈꿨던 것이 이루어지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없다고요. 제 꿈이 법관이었어요. 법관. 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 주변에 판사들이 여러 명 있고 또 송파 또 성남 분당 이쪽 지역에 이렇게 법조인 이런 분들 또 많이 알고 있죠. 그 꿈대로 됐으면 저는 큰일 났죠. 목회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내 앞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100%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게. 근데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좋은 집을 장만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자, 세 가지의 직분입니다. 세 가지 직분. 그 세 가지 직분이 뭘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오늘 우리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사역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낮아지심, 그러면서 공감하고 긍휼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 자세로 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을 사모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사모하자. 공의와 정의로 약자의 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포식하려는 악한 자의 입을 막아버린 예수 그리스도, 약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며 안정감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그분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는 바로 6절부터 8절의 나라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집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화목의 나라, 기쁨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사모하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공의와 정직으로 위로하시고 세우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을 회복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5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15장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우리와 온 세상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늘 언제나 여호와의 영, 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늘 희망을 꿈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금요일 거룩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